사명당 유정 큰 스님은 아시다시피 임진난의 구국의 성웅이시죠. 과거 임진난 이후에는 정말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어려운 그런 이 조선 중후기를 갖다 지내게 되는데, 그런 속에 우리 민초들 백성들은 정말 영웅을 기대했거든요. 거기에 뭐 우리말로 요즘 시세말로 어필이랄까, 또 민중의 그런 우상으로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사명대사입니다. 그 희망 없는 속에 그런 영웅을 그리고 그 국난을 극복한 그런 사명대사야말로 우리 민족의 영원한 스승이요, 또 구국의 그런 성웅으로서 우리 백성들 마음속에 자리 잡아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요즘 특히 근래에 들어서 스님들의 그런 과거의 호국 성장으로서 구국을 했던 이런 것들이 다 묻혀져 가고, 또 한국 사회에 커다란 문화적 영향력, 정신적 지도력을 구현시켜 왔던 그런 큰 스님들이 다 묻혀져 가는 이런 시절을 맞이해서, 그래도 사명대사야말로 우리 불교계를 떠나서 온 우리 국민, 또 대한민국의 영원한 횃불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는 이런 생각 속에, 또 저희 오대산에서도, 오대산은 사고, 소위 실록의궤가 유명하잖아요. 4대 사고가 설치되는 과정도 또한 사명대사의 그런 기운이 함께하는, 그러면서 월정사 주지가 수호 총섭을 맡고, 또 성병이 20명대에 따라 40여 명이 항상 저 영감사, 수직사라고 그랬습니다. 사고를 지키는, 거기서 수호하면서 지켜왔습니다마는 1913년 또 일본에 의해서 침탈돼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건 조선 지배를 위해서 실록을 분석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가져갔거든요. 동경대학으로. 이제 그런 역사 기록 쓰인 실록이 다시 또 돌아오게 됐잖아요. 사명당은 임진난 때 그 어려운 저 평양까지 다 조선이 뺏기고, 선조는 저 신의주까지 다 이 파천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나라가 상실될 위기 속에 서산대사를 그 당시 이 도수호 총섭으로 그렇게 해서 전국에 다 영을 내려서, 그렇게 해서 사명당도 그 당시 오대산에서 한 3년 이상, 한 4년, 5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월정사가 법당이 물이 새고 부처님 얼굴에 이끼가 끼고 종도가 막 다 이게 무너지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영감사에 계시면서 월정사 중창에 그런 개연 소문을 갖다 탁 지어서, 소위 건선문을 지어서 그렇게 해서 가슴에 품고 인연을 만나기를 동서남북으로 다니시고서는 그렇게 해서 콩 한 대, 쌀 한 대, 이런 이제 시주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월정사를 중창을 했거든요. 해인사에 있는 석장비에는 한국 불교사의 가장 위대한 영웅들이 보조스님, 나홍스님, 사명당을 그 석장비에는 꽂고 있거든요. 그러듯이 이 대선사로서 또 학문과 수행, 또 글까지도, 글씨도 특히
초서체는 당대 아주 최고로 인정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오대산에서도 사명당을 잘 또 선양을 해 가는 것이 또 오대산의 도리라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오늘 사명당의 이 선필을 통해서 사명당의 고귀한 인품과 또 용기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선사로서 이제 글씨가 또 그런 글씨도 있습니다. 투 망기지 전이라 망가지 깃털 이전을 갖다가 다 뚫었고 월 상계지 상이라 상계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이 상계의 꼭대기를 다 넘어서신 그런 대선사로서의 그런 기풍을 오늘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감상을 잘 하시고 사명당의 정신을 잘 아시면은 그것이 불법을 잘 아는 일이고 또 우리가 한 발 더 깨달음과 이 세상을 이해하는 자비 보살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명당 유적, 그러니까는 진적, 그러니까는 글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영, 그림 이렇게 특별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명대사가 여기 월정사 적광전을 예전에 중건을 하셨었어요. 저기가 원래 칠불보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적광전을 중건을 하신 이력도 있고 그 임진왜란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사고지 사고 아세요? 오대산 사고. 제가 여러분들을 언젠가는 그쪽을 한번 모이시고 갈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대산 전체에서 가장 명당은 오대산 전체가 아니고 삼국유사를 통틀어서 그 당시 그러니까는 고려 중기까지 알려진 명당토로 최고는 적광전짜리입니다. 원래는 칠불보전입니다. 원래 이름은 칠불보전. 그리고 일사후퇴 때 아군들에 의해서 전소된 뒤에 다시 재건되는 과정에서 잠깐 대웅전이라고 했다가 적광전으로 탄원호수님께서 적광전으로 명명을 하셔서 현재 적광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칠불보전일 때는 오대에 있는 모든 불보살님을 함께 모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상원사도 가고 북대도 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중대도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걸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꺼번에 5대에 있는 모든 불보살님들을 한꺼번에 친견한다. 그런 식으로 했었던 그러니까는 여기를 도회라고 하는데 전체를 모으는 총괄 사찰 그렇게 작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일사후퇴 때 아군들이 북한군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전소시키는 바람에 그 유적들이 없어졌습니다. 전부 없어지고 그런데 여기 적광전짜리가 제일 좋은 명당짜리고 그거는 삼국유사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터 자체가 명당이다라고 하는 건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명당짜리고 그리고 상원사짜리도 좋다라고 나와요. 중대 정멸보궁짜리는 어떤데요? 그건 음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자리가 아니고 돌아가신 뇌자리를 쓰는 데를 음택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양택 발복하는 자리.
사람이 살면 발복하는 자리.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데 명당이 있고 요 자리에 명당이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터에 대한 인식은 꾸준히 있어 왔어요. 사람이 선호하는 터라고 하는 거는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자보면 사실은 조금 느낌이 있어요. 자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엘로드 같은 거 이렇게 짝대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크게 벌어지더라. 라는 이야기. 제가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그런 거 하는 거를 좀 봤었어요. 그래서 제일 크게 벌어지더라. 자기가 본 배 중에는 제일 크게 벌어지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사람이 발복하는 자리로 여기가 어디 있냐면 이 적광전 다음 자리로는 상원사 자리도 좀 알아주는 자리고요. 상원사 자리도 좀 알아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원사가 요즘은 터가 이렇게 손이 많이 돼서 어느 정도까지 작동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상원사가 알아주는 그 명당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적광전만은 못하지만 그래서 상원사가 기도처로서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놀랍게도 상원사가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원래 거기가 수륙제 사찰이었어요. 왕실 수륙제 사찰. 상원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수륙제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냐면 바닷가에서 지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천지 명양 수륙제거든요. 그러니까 천지는 하늘과 땅, 천지니까. 명양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명양이에요. 어둡고 밝은.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거고, 수륙은 물에 살거나 땅에 살거나. 그래서 세 가지로 범주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히랍 신화에 보면 크로노스를 제끼고 그 아들들이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셋이 갈라먹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지 위의 세계, 그 다음에 하늘까지를 제우스가 잡는 거고, 그 다음에 바다는 포세이돈, 삼지창하고 말, 뭐 이렇게 포세이돈,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의 세계는 하데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것처럼 천지명양 수륙제인데, 그걸 줄여서 수륙제 하니까 물에서 하는 용왕제 같은 건가?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원사가 수륙사였어요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뭔 바다도 없는데 뭔 수륙제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수륙제가 영험한 터에서 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도를 할 때 두 가지 기본 조건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연부를 잘하고 기도를 정성껏 하는 것도 좋은데, 날짜가 좋으면 귀신이 빨리 올라간대. 날짜가 좋으면 하늘문이 열리고 양기가 충만하고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이제 말 나오는 게 의미적으로 연결돼서 나올 때가 백중이고, 그건 의미적인 거고, 기운이 그렇게 좋다, 그렇게 잘 빨려서 천도된다라고 할 때는 중양절입니다. 9월 9일. 그래서 6은 음이고 양은 9예요. 그래서 중양은 9월 9일이거든요. 양기가 겹친 거야. 그러니까는 양과 양이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귀신들을 올려놓으면 막 빨려 올라간대. 그래서 중양절에 천도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중양절을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구절이라고. 요즘 젊은 분들은 아마 못 들어보신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은 흘려가는 이야기로 한두 번씩 들어보셨으면 정상이고, 그 다음에 자리가 좋으면 먹어주는 게 있죠. 자리가 좋으면. 그래서 상원사가 그렇게 수륙사찰이 되는 이유는 사실은 기도처로서 상원사가 조선 전기부터 아주 알려졌었던 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세조 어떻게 보면 명복이 아니라 그 기원의 사찰, 세조 원찰이 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상원사가 이 오대산 안에서는 제일 유명한 기도처입니다. 기도처. 일제강점기 때도 여기가 굉장히 잘 나갔다니까. 예. 총무원장과 종정이 전부 여기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전체 불교를 여기서 쥐고 흔들었었다니까요. 그렇게 강력해요. 그런데 좀 그렇죠. 이게 일사후퇴 때 전소되면서 기운이 꺾여버린 거예요. 불이 나니까 전체가 다 불내버리니까 사람이 살 데가 있어야 모이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에 가면 그 기운을 느낄 수 있어. 그거를 누가 여기다가 모시자고 얘기했냐면 사명당이 모셨어요. 사명당이. 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도 왜 이런 강원도가 힘을 씁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고가 들어오면서 주변 사십리를 금원으로 정하고, 금원이라는 뜻이 뭐냐면 나무를 벨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관할을 월정사에 준 겁니다. 그래서 유교나 이런 데서도 수탈을 못 해가. 왕실과 직접 관련된 유물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월정사가 잘 됐었어. 잘 됐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사고가 들어서고 지금 거의 한 500년 가까이 됐잖아요. 1592년 임진왜란이고 8년 전쟁, 7년 전쟁 이렇게 가니까 여기가 굉장히 큰 나무들이 많았어요. 광릉 수목원보다 훨씬 더 좋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일제 때 그 나무를 베갔죠. 철도를 깔고 여기다가 철도를 깔고 그 나무들을 베갔어요. 그래서 요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회삭거리라고 있어요. 회삭거리. 지금도 지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가 제지 회사가 있어. 그러니까 나무를 벌목하는 제재소가 있었어. 그래서 회삭거리라고 하거든. 그렇게 좋은 나무들이 다 베졌어요. 좀 안타깝지. 그런데 그 사고는 진짜 사명당이 뭔가 재주가 좋기는 좋아요. 이렇게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재불입지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수화풍 삼재가 들지 않는다. 실제로 물난리도 없었고 불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까지 그대로 보존이 잘 돼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명대사가 못 본 게 있지. 사람이 갖고 갔죠. 사람이 갖고 갔죠. 그래서 일본 사람이 빼간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각각 별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록과 의계가 각각 2건이에요, 2건. 그렇게 들어갈 정도로 대단한, 어떻게 보면 기록물이거든요. 세계를 대표할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기록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일제강점기 때 빼갑니다. 일본으로. 그때는 누가 아니다라고 말도 못해요. 그 정부에서 빼버리니까 민간에서 빼면 어떻게 저렇게 지키네 어쩌네 말이 될지 모르지만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그렇게 빼라는데 총독부에서 빼라는데 그걸 누가 얘기를 해. 그래서 그게 나갔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져. 그걸 결국 지금 교우장 스님이 그거를 다시 반환운동을 해서 받아왔어요. 그게 민간이 추진한 일제 빼앗긴 문화재 중에서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저 어른이 훈장을 받거든. 아니 진짜야. 진짜야. 제가 전에 중대 주의 스님이 바뀌었거든요. 중대 주의 스님이 바뀌었는데 중대 주의 스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수계를 하려고 하는데 교수사를 해주면 어떠냐. 그래서 내가 언제 하느냐 이랬더니 8월 2일 날 한대. 그래서 내가 더운데 뭘 하냐. 그렇게 영어 맞지 않아서 어떻게 하겠냐. 덥잖아. 좀 시원할 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윤달에 해야 된다. 원래 윤달에 수계하는 것도 있고 지금은 없었는데 가사불사 요즘 잘 안 해요. 가사불사. 저도 가사불사를 한번 해봤으면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내 가사불사 했죠. 근데 스님들 가사불사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요즘은 그 가사불사가 상당히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가사를 진짜 만들어서 저만해서 그냥 의식해서 다 나눠드렸는데 지금은 전부 저 가사원이라는 종단으로 스님들 법명이 다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추산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가사불사가 많이 없어진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윤달되면 제가 다음 윤달쯤에는 한번 해볼까는 싶어. 근데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가사 상품권이 있다던데? 그래서 상품권을 지급하면 가사 티켓이 있는 거지. 가사 티켓을 주래. 그러면 스님들이 가서 바꿀 수 있대. 야, 이게 가사불사인가? 그래서 가사 티켓 불사. 나 세상이 진짜 이렇게 바뀐 거야. 우리는 그런 게 가능한가 이랬는데 그것도 오히려 합리적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가사랑만 바꾸는 거야. 근데 다른 스님이 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치수 같은 게 전부 종단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법계에 맞는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여기 제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이름이 새겨져서 나와. 그래서 그냥 범범하게 만들어서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가사는 착용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제 이름이고 이 옆에 보면 종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급이에요. 계급 어떻게 보면 계급장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전부 종단에서 관리를 해. 그래서 그게 이제 윤달에 가사불사도 하고 원래 삼사순례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제도 하고 수계도 하고 그게 다 윤달의례라고 하는 거예요. 윤달은 비어있는 달이에요. 13개의 달이 있는 거야. 지금은 우리는 못 느껴. 왜냐하면 우리는 양력을 쓰니까. 근데 음력을 쓰면 갑자기 달이 12달이 아니고 13달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거야. 그때 나쁜 일을 하면 그 나쁜 일이 무해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묘자리를 이장을 하고 묘소손대고 그 다음에 지금 아마 지금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파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덤 손봐가지고 화장해서 다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몰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윤달에 하고 그 다음에 수의 같은 거 만들고 무덤자리 예전에는 무덤자리를 만들었어요. 무덤자리를 미리 만들어놔. 그러면 오래 사는 거예요. 그걸 수릉이라고 해요. 수릉. 황제들이 했었던 거고 예전에. 그래서 윤달에는 나쁜 거를 해도 해가 없다. 그러니까 위험한 걸 해도 해가 없다는 게 있고 공덕을 지으면 그 공덕이 100분 발휘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공덕의례로 갔고 유교는 해가 없는 쪽으로 갔어. 윤달의례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중대에서 수계를 한대. 8월 2일 날 더워 죽겠는데 수계를 한대. 그래서 내가 덥다 그랬더니 5시에 할 거라고. 근데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거 제가 논문을 썼었어요. 내가 진짜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손 안 대는 분야가 없거든. 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IMF 전에 대기업. 문어발이에요, 문어발. 오만 손을 대거든? 그리고, 저를 보고 잘 못 믿는 이렇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계율 전공자예요. 그래서, 계율에 대한 논문도 여러 개를 썼거든요. 계율에 대해서도 여러 개를 썼어. 그 중에, 뭘 썼냐면, 자운노 스님하고 일타노 스님 관련된 논문을 썼었어요. 일타노 스님은 어느 분인지 아시잖아요. 일타노 스님이 진짜 날렸었어요, 예전에. 예전에 날렸었어요.
기도책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생활 속의 기도법. 뭐 이렇게. 광명기도가 그 일타노스님이 유행시킨 기도잖아요. 그 전에 광명기도 없었어요. 광명기도 없었어. 그거는 얼마 안 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90년대 뭐 이런 90년대 아니 2000년대 아니지 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 뭐 이런 거였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는 일일 거예요. 절에 좀 다니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는 걸 거야. 그래서 날린 분으로 얘기하면 80년대에 그 다음에 70년대 이때쯤에 탄원 오스님이 한번 크게 날리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성철 큰 스님이 그 도노 점수 논쟁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뭐 살이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한번 또 크게 하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탄 오스님하고 서공산 스님 뭐 이런 식으로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셨는데 일탄 오스님이 원래 계율 그래서 그 어른의 위에가 자운노 스님이에요. 그 자운 스님이라고 하남노 스님 밑에서 공부도 하고 했었던 분이에요. 일제강점기 때는 일제강점기를 전후해서 잘 나가는 스님들 나중에 큰 스님 되시는 분들 대부분 다 하남노 스님 밑에 와서 한 철씩은 다 이상 삽니다. 왜냐하면 하남노 스님이 종정도 4번이나 하셨고 그 다음에 이분은 참선수행으로 대중들이 추대해서 다 되시는 어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 밑에 같이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돼.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너한테 그렇게 살으라. 네가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요. 한두 번은 같이 살아보고 싶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계속 그렇게 살아. 괜찮고요. 괜찮고요. 한두 번은 어떻게 보면 참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남노 스님 그 일제강점기 때 상원사 선언 이야기 보면 칼잠을 자고 수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칼잠을 자고 바닥에 제대로 못 눕는 거야.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썰어진 오이처럼 이렇게 주무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상원사에서 대중이 뭐 100명이 살고 지금 저 정도 상원사 크기 아닙니다. 진짜 작은 절이었을 때 그렇게 사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자운노스님. 근데 자운노스님이 이렇게 딱 보니까 그때 대처승들 일본 불교가 들어와서 이제 막 사람들이 대처승이 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계율이 다 무너지니까 당신이 원을 세운 게 내가 기도를 해서 이 청정성을 회복시키겠다. 라고 해서 상원사에서 법망경도 그때 수업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월 대보름부터 1939년 정월 대보름부터 100일 기도를 했대. 100일 기도를. 근데 그게 제가 그 논문 쓰면서 찾아봤는데 두 군데로 나와요. 하나는 상원사라고 나오고 하나는 중대에서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상원사가 기도처로서는 더 좋은데 아마 이 어른이 중대에서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논문에다 썼었어. 이유는 뭐냐면 상원사에 종정 스님이 계시는데 거기서 뭐라고 기도가 나오냐면 20시간 기도를 했다라고 나와요. 법당이 하나인데 20시간을 기도를 하면 사람이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참배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야 20시간 기도하면 종정 스님이 뭘 어떻게 해. 그래서 중대에 올라가서 기도한 게 아닌가? 중대는 사람들이 잘 접근을 못했었어요. 예전에. 거기를 함부로 접근하는 데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리저리 막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데지만 예전에는 함부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중대에서 기도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썼었어. 그런데 거기 보면 99일째 되는 날 문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문수기도를 왜 오대산에서 하느냐? 자장률사의 기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장률사가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계율을 널리 펴서 신라를 어떻게 보면 그 삼국유사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속고승전 자장전에도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10집 중에 8, 9집이 불교를 믿게 됐다. 8, 9집이 불교를 믿게 되고, 그리고 도선율사가 뭐라고 썼냐면 호법보살이 따로 없다. 이렇게 호법보살을 자장이다. 불법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리고 그때 자장률사가 불교를 통해서 승단의 기강을 확립하고, 그때 만드는 게 통도사예요. 기강을 확립하고 제도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국론이 단합이 돼요. 그게 삼국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정신적 구심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룡사의 구층목탑을 세워서 상징물을 만들고 라고 하는 게 다 연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운노스님이 당신께서 99일 동안 여기서 기도를 저는 중대 보궁에서 아마 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보궁에서 기도를 하니까 99일째 되는 날 문수보살이 나타났대. 그래서 계율을 지키면, 계율을 자유시키면 불법이 재흥하리라. 견지금계면 불법 재흥이라. 한국 불교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당신이 그리고 금척을 받았다. 개척을 받았다. 개척을, 계율을 이렇게 지키는 어떻게 보면 자 같은 걸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통도사의 천하유론이라는 유론을 최초로 건립을 합니다. 그 유론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좀씩 맑아지고, 나중에 이 세력들이 지금 조계종이 어떻게 보면 중심 세력 중에 이렇게 한 축을 담당해요. 그 맥이 일타선 오스님한테도 가고, 제가 계율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해받은 우리 성훈 오스님한테도 가고, 이런 식으로 다 그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계종의 율맥은 다 자운 노스님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운 노스님이 계율의 시작을 받은 데가 어디냐면 지금 중대. 그래서 이 오대산이 옛날에 잘 나가서 그래요. 여기가 잘 나가서. 그래서 조계종의 법맥도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 현 조계종의 법맥, 지금 남아있는 조계종의 법맥이 오대산 북대에서 시작되는 거고, 계율은 1939년에 중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율맥이라고 하는, 유론은 1940년대 통도사에 건립된 천하유론이 처음으로 개설된 거고, 그래서 그 유래 시작도 어떻게 보면 유래 조종도 지금 중대. 그래서 여러분이 중대 올라가실 때 그런 생각도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름에 더워서 뭘 할 수가 없어요. 낮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별빛, 달빛 명상을 하겠다. 달빛 기도를 하겠다. 왜 별빛이라고 얘기했냐면 별을 보는. 저는 별을 원래 제가 약간 제가 낭만이라는 단어를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행복과 낭만이라는 단어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제가 낭만주의. 그리고 저는 감정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성보다 감정이 본질이다. 인간의 본질은 감정이지 이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제가 8번째 박사 논문에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하나도 사실은 그거예요. 우리는 서구적인 이성 중심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간은 동물에서 진화한 거기 때문에 감정 중심이 맞아. 감정이 조율된 게 이성이지 이성이 감정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이거 굉장히 철학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 그런 얘기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해드릴 건데, 그리고 이 감정적인 것과 낭만과 관련해서 별만한 게 없어. 진짜 별만한 게 없어. 제가 나중에 뭘 요구했냐면, 사람들이 누울 수 있으면 누워도 되고, 뭐 앉으시면 앉아도 되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해드리는데, 11시 반 정도 되면 불을 끌 거예요. 전체를 소등을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전체 소등. 그래야 별이 잘 보여. 별이 잘 보여. 진짜 그런 거 있잖아.
별이 4개로 온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보셨지? 그래서 오늘 이상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